3절로 6절 말씀, 3절로 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막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다.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적인 말들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창세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진 그 때에 대하여 그 어떤 모습이 되었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인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인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분분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어떻게 있냐 증명해봐라 별 많은 그런 그 이론들이 있지요. 그런데 더욱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사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머뭇거려지는 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들이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나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지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신비,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령함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거룩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걸 신령함이라고 말을 해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 라는 거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유효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그냥 신비의 세계이고 알지 못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금도 불합리한 일들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 흠이 없게 하시려고 훈련하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들어 가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신령한 복으로 완전한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 어떤 분은 완전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단련하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실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화를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 배너를 잘 아시죠? 배너는 유다 귀족입니다. 서기 26년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신임 총독이 부임할 그때에 그만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누이 티자가 잘못해서 기관장을 떨어뜨리는 것이 마침 또 그 말 있는 데가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나서 이로 인해서 어머니 미리암과 티자와 또 연인 에스더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베너는 잡혀서 노예선으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그 노예선에서 노예로 노를 저으면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군선이 해적선에 침공을 받았어요. 해적선이 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만 그 배가 깨지고 말았어요. 바다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나무 같은 걸 붙들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때 사령관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살려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리우스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양자가 됐으니 귀족이 됐지요. 로마의 시민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또 노예에서 신분 상승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어머니 미리암, 누이 티자는 문둥병자가 됐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지. 그래서 친구였던 몇 살 나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차 경주에 나가지요. 전차 경주를 하다가 그 몇 살 나는 사고로
이제 큰 부장을 입었어요. 이제 베노가 찾아갔더니 그 메살라가 하는 말이,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이제 죽고 맙니다. 베노가 어머니 미리암과 누이티자를, 문둥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밀고 가고 있네요. 이렇게 참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돌아가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던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번개가 치고 큰 비바람이 내치는 그 비바람이 내치는 그 밤에 어머니 미리암과 누이티자가 아무데나 나갔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지요. 베너는 이제 로마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었던 베너는 이제 복수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번뇌하며 절망했고 어떻게 해야 그래야 내 인생이 이렇게 참혹하면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처럼 놀랍게 표현한 그런 영화가 없지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연말이 되면 반드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또 보고 그럽니다. 아카데미상 11개 부문을 수상했지요. 베너가 노예선에서 끌려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데 베너는 오래 견뎠지요. 그리고 로마의 귀족이 됐어요. 그 정도면 해피엔딩이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어머니 미리암과 누이티자가 뭐가 됐어요? 문둥병자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이걸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끌려가고 있네요. 이젠 희망도 모두 다 끊어져 버렸어요. 절망이죠, 절망. 인간이 뭔가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것이라도 붙들고 설 텐데 다 끊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문둥병자가 치유가 되네요. 이 땅에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는데 무엇인가 선한 일을, 바른 인생, 정직한 삶을 살아서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사는데 전혀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잘 살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절망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사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왔더니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셨고,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들을, 내가 생각했던 길들이 아닌 것 같아서 절망하고 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었더라. 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나만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 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꾼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지요?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버려졌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버려진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그래서 궁궐 안에서 살아가네요. 왕자가 되어 살아갔지요.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내 백성을 돌보아야 되겠다. 그랬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40년 동안 있으니 무슨 80세가 된 노인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하고 그저 하루하루 그럭저럭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네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오늘 일어난 일들일까요? 갑자기 우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일들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4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모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나는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들이 무슨 길들인지 모를 수도 있지요. 모세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면 내 아버지가 있어서 김씨, 이씨, 박씨, 그래서 내가 김씨, 이씨, 박씨가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아들이라고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합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분이 나를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은 세상에 혈통적으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그 영을 부어주시어서 내가 그 영과 영의 교제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 그 말이 내가
세상의 언어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어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아들의 권세를 주십니다. 권위를 주셔요. 아들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계승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사람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이 살기 힘들어지는 부조리한 불합리한 세상이 되어졌다 그 말이지요.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지면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안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망가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편하면 사람들은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과 힘이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불편함, 죽음의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거짓된 영, 악한 영들이 해방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제 더러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모든 권위를 계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에게 모든 권위를 다 계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 하실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승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2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 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이제 그 제자들이 제자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이 피조물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찬양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 온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무, 풀, 꽃, 새, 짐승, 물고기,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아멘. 스스로 저절로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명은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에 소중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생명도 함부로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상합하여 연합해서 각기 나름대로의 생명을 영위하니 곧 우리 인간도 이 땅의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만일 없다면 어찌 될까?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꽃이 자라지 않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막은 뭐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살아가라 그렇게 주신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 생명이 있는 것이기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리는 떨어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들 된 자가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며 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모습을 아버지께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슈바이처는 알자스 로렌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사택에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런 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하나도 그걸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잘 그 손님들을 성도들을 보살피는 모습을 어린 슈바이처가 늘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것이 아버지는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어른이 되어서 힘이 있다는 것은 곧 누군가를 잘 돌보는 일이구나.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나는 크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돕는 일을 하며 살아갈 거야. 그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품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인 아버지가 늘 그 성도들을 돌보니까 가정이 늘 좀 빡빡합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왜?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32살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가 되었고, 그리고 오르니스트가 됐어요. 아주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32살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의학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의학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몇 살에? 32살에. 이미 신학 박사고 올게리스트고 교수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하겠다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살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때서부터 의학 공부를 해서 38살에 의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교수직도 내려놓고 의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가몽의 람바네베네라는 곳으로, 그곳으로 갑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는 어렵습니다만 당시 아프리카는 그야말로 깜깜한 그런 대륙이잖아요. 가서 아무도 없는 그냥 허벌판에 이제 병원을 만들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래서 92살이 될 때까지 58년 동안 52년 동안 그곳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돕는 그것이 인생의 가치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것이지요. 백색 땅과 흑색 땅이 있습니다. 백색 땅에서 잘못하여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을 징계했어요. 그랬더니 흑색 땅이 야 잘한다 그럽니다. 백색 땅에서는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지. 그러다가 흑색 땅에서 비리가 나오니까 흑색 당원을 또 징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흑색 땅에서 뭐라 그래요? 배신자. 그러니까 백색 땅도 흑색 땅도 이제는 양쪽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색 땅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그냥 슬쩍슬쩍 눈 감아주고 뒷돈 맞고, 또 흑색 땅에서 하는 것을 슬쩍슬쩍 눈 감아주고 뒷돈 맞아먹고 그러면 편했을런지 모르지. 그러나 누군가는 잘못된 세상을 향하여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것에 대하여 경고하여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의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지요. 겉으로는 무슨 권력이 있고 뭐 잘했고 어쨌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이 내 삶의 자리, 하나님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정원을 어찌할 것이냐, 그런 말인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에 임하신 거지요.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 중과 부족이지요. 수적으로 보면 감당할 길이 없어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럽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니 지금 전투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전쟁 중인데 찬양대를 앞에다 세워서 나가면, 아니 노래 부르는 사람은 갑옷을 입었다고 해도 창이 있습니까? 방패가 있습니까? 그냥 죽을 것인데, 그런데 찬양대 찬송을 부르랍니다.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적군들이 다 무너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싸움인 줄 알았는데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전투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것은 내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내 적군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어서 이제 그 아들로 이 땅에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흠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해 가시고 단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어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전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 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여 내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가꾸가는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